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가져온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은 이야기입니다.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은 이야기의 한 일부분인데요.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여인들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가장 먼저 드는 주제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총여신도회 분들은 이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총여신도회만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불끈 쥐고 힘있게 외치는 겁니다. 다짐, 결단, 헌신, 사명, 봉사, 충성, 목표, 이룸.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시켰는데 연습한 것처럼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이런 주제들을 살펴봤어요. 그래, 헌신 예배니까 사명과 여러 결단과 다짐과 봉사와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권영성 목사님이 굉장히 단단히 준비하셨구나.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리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드리면 안 되는데 부담을 드리지 않고 이 헌신 예배를 어떻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번 제가 스스로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용성아, 네가 총여신도의 회장이 됐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부담이 막 정신이 혼미하고 내가 회장이 됐다면, 부회장이 됐다면, 총무, 회계 서기가 됐다면 이거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마침 이 카카오톡에 보면은 오늘의 키워드라고 하는 그러한 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위부터 6위까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마침 딱 어떠한 오늘의 키워드가 검색이 되냐면 1위가 뭐였냐면 당했다. 3위가 신경 쓰여. 그리고 6위가 걸렸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이 맛있는 밥 먹으러 나오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맛있는 밥을 사주더니 회장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 맛있는 밥 사주고 회장하라고 하니까 이 덜컥 회장은 됐고 마음에 부담되는데 당했다, 걸렸다, 신경 쓰여 이런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담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 나눌까 하다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직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감동받은 장면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거 잠깐 보여주시면요.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위하여가 나옵니다. 무엇을 위하여죠? 첫 번째,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어떤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
이 예물 드리러 가져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음이 감동되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이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를 보니까 마음이 그들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들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무엇인가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이 생겨서 나를 들어 올려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거룩한 옷을 위해 예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성경은요, 이 여인들의 손에 주목합니다. 여인들의 손.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냐면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해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그 슬기로운 여인들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염소 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슬기롭다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캄인데, 이 하캄은 단지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어떠한 내용을 많이 아는 것, 지혜로운 것,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사람을 하캄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하캄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단지 내가 머리로 아는 것, 알게 된 것만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닌 우리 삶에서 그것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것, 것까지, 행동까지도 말하는 것이 이 하캄입니다. 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요, 홍색, 자색, 청색, 이 가는 배실을 가져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슬기롭고 또 마음이 감동되고 이 손에 기술까지 있어서 염소 털도 직접 뽑아서 가져옵니다. 이 실을 뽑는 과정을 영어로 스피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방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방적을 찾아보니까요, 물레가 있을 때는 물레로 실을 뽑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실을 뽑았을까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실을 뽑았을 때는요, 가락바퀴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안에 이 양이나 염소털을 거둔 것들이요 있잖아요. 그 털들을 먼저 빗질을 합니다. 빗질을 해서 핍니다. 피고 불순물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가는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가락바퀴에 넣어서 감기 시작하면 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거를 팽팽하게 하면 끊어집니다. 또 느슨하게 하면 또 실이 안 됩니다. 풀어져요. 적절한 텐션과 힘 조절과 섬세한 손길이 있을 때 이 실이 뽑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카페하임에 잠깐 갔는데 마침 카페하임에서 이 실뜨개를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실을 가져왔어요. 조금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안뜨기, 겉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안 되네. 네,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이렇게 빼고, 맞죠? 넣고 돌려서 빼면 점점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께 가져온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가져오라 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바로 회막을 짓도록 합니다. 회막. 여기가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은혜 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사한 돌, 튼튼한 돌, 멋진 돌,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성전을 지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짓게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으시고요, 무엇을 지으라 하시냐면 회막을 지으라 하세요. 왜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텐트를 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텐트를 걷어서 배낭처럼 메고 전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도 회막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동할 수가 있죠. 아무리 멋진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해오지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직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실이요, 묵상해 보니까 이 한 가닥 한 가닥은요 아주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바늘기에 이 실을 한번 이렇게 넣어서 달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잘 안 보이시니까. 그럼 이렇게 바늘기에 이 실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죠? 얘가 흐물흐물해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주 약해요. 그 당시 어린 저에게도 손으로 끊으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실을 여러 가닥으로 묶고 엮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강한 바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가닥의 실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지만 수만 가지의 실을 묶고 엮으면요, 거대한 함선도 밧줄로 정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요, 수만 가지의 실을 엮어서 묶어서 밧줄로 만들면요, 로프를 만들면 수만 톤이 되는 거대한 함선도요, 이 밧줄 하나에 도망가질 못해요. 파도가 철썩철썩 쳐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로프, 밧줄이 튼튼하면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신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이 여신도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총이라는 단어가 뭘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총감독, 총책임, 그럴 때 이 총을 씁니다. 전체를 이야기할 때, 모두를 이야기할 때. 한자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앞에, 한자 앞에 저게 바로 실사자입니다. 실사예요. 실사와 창문을 뜻하는 창과 마음심이 합해져서 총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와 모두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 단어를 만들 때 여러 가닥의 실을 하나로 묶는, 매듭 짓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여러분, 많은 가닥의 실이 있지만 그 실을 한 대로 묶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총여신도회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총책임으로서 총여신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를 맡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나의 역할은, 하나님이 올해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 가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여신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으는 거예요. 여러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보자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실을, 흩어져 있는 한 가닥 한 가닥 실을 모으고 또는 단단한 매듭으로 묶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 배가 폭풍이 일면은 떠내려가는데 그 한 가닥 한 가닥 모은 여신들의 마음을 잘 묶어서 밧줄로 만들면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총 여신도회 헌신 예배 때 그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총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총 여신도회. 내가 총 여신도회로 부름을 받았다. 광야의 여인들이 내놓은 이 뽑은 실로 만든 결과물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이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옷을 만들었다. 거룩한 옷입니다. 총 여신도회는요, 올해 자주 모여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도 나눠야겠죠. 그 안에서 친교도 나누고 좋은 곳에도 다녀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한 가닥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닥의 실들을 묶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우리 총여신도회가 만든 그 따뜻한 휘장 아래, 따뜻한 품 안에 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의 처소, 우리의 올해 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총여신도회, 그러한 모임이 되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그 회막, 성막을, 내가 가진 실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감동되게 하실 거예요. 깊은 울림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같은 여신도회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이 나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이 빨리 1년이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거 잠깐만 버티면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바로 우리 총여신도회가 만든 우리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아야 될 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의 실이 있겠습니다. 봉사의 실이 있겠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실을 뽑을 때 그냥 뽑아져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우리가 흘리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녹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실을 뽑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느 매장에 가서 이 실을 그냥 완성품을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와라. 여러분이 뽑아야 될 실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실은 무엇일까? 이 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실타래에 감겨지는 순간, 한 번만
하나님의 그 실타래에 접촉되는 순간 이 실은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재료로 사용될 그 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실타래가요 엉켜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이 실이 막 끊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고, 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칼로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지 마시고 한번 그 엉켜 있는 것들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아임에서 이거 해보려다가 엉킬 뻔했어요. 이 잘못 빼면요 이상한 데 빼면 얘가 엉키겠더라고요. 그런데 잘 뭉쳐져 있는 실에 그 마지막 부분을 풀면 그냥 술술술 풀어지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실뭉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엉켜 있는 것을 풀어라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엉켜 있는 것을 풀어봐라. 한번 잘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섬세한 손길로 실을, 매듭을, 엉켜 있는 것을 풀어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실을 묵상할 때 여러분 또한 색깔이 그리고 종류가 다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같은 여신도에 활동을 할 때 왜 저분은 나랑 색깔이 틀리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저분은 조금 튀는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회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색깔의 실을 가져오라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화롭게 하시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그래, 이 실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면 아름다운 조화로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색이 틀린 색이 아니라 어떤 색입니까? 아름다운 조화로운 색인 거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총여신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실을 가져오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성경 구절 어떠한 말씀을 마지막에 읽었는지 한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경 이후에는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들어 사용하셔서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회막을, 성막을, 그리고 그 회막 안에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여신도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감동이 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학함, 슬기로운 여인이라면 내가 이 총책임, 어떠한 전체와 모두를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감보다 총이라고 하는 실, 하나의 실로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여신도회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이 아름다운 실이 되어야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아름다운 색으로 만들어 가실 그것을 또한 꿈꾸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총 여신도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감보다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연약한 한 가닥의 나의 시를 드리라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는 여러 가닥이 모여 튼튼한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꿈꾸며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와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의 시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또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여신도의 여러 가닥의 시를 묻고 엮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